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합니까? 지지난주에 첫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 얘기를 마저 다 못해서 뒤이어서 다니엘 이야기 후속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자,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다니엘의 탁월함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니엘에게 꽂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자꾸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되고요.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를 바라보게 되고, 여호수아를 보면 또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고,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 자꾸 포커스가 맞춰주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볼 때도 다니엘은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믿음과 또 신앙과 또 세상적인 모든 능력, 실력, 모든 면에서 진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주인공을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주인공과 같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범죄하여 망해버린 유다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젊은 청년들을 부정한 것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 노인을 보호하시고, 또 보여주신 꿈을 해석해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 대적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것 같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해서 칸, 베니스 이런 영화제를 보면 그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남녀 주연상에 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의 상을 받는 사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인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상은 남녀 주연상이 아니라 감독상과 작품상입니다. 올해의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작품성이 있어서 상을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분명히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누가 연출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연출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삶을 연출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커스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을 뿐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증거되어졌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지 다니엘이 보여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역대 바벨론과 바사의 왕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위대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과 기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무엇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오해해서 뜻을 정한 자의 보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을 오해해서 다니엘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보상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저 고대 판타지 동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 뜻을 정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결한 삶을 살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놓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심히 고민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해 왔습니다. 그저 즉흥적으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날 만나고서 야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뜻을 정하면 아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위험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면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함에 따른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뜻을 정하면 위험과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주는 이유는 뜻을 정함에 따른 위기를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가문에서 출생한 금수저였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뛰어나고 탁월한 진짜 그들 또래에서 단연 군계 일학과 같은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며 그의 모든 아름다운 인생이 내일이 미래가 끝장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출세하게 되는 특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왕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라고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를 제기해서도 안 됩니다.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 특권을 주면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니엘이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기 전에 그는 아마도 분명하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자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저기 심장부에서 이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이 답을 찾아가고 이유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이런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오늘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교사로 성가대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분명히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요. 내가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왜 봉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서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이유를 모르고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왜 2018년도 1월 셋째 주에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이곳에서 왜 기도하고 있는지, 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자기의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하고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을 방해하기 위한 위기와 위험도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 묵상해야 하는지, 왜 봉사해야 하는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위기와 위험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대비도 해야 합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삶의 압박을 받는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뜻을 정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뜻을 정하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쉽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의 탁월함에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다니엘쯤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다니엘이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이라고 이게 쉬웠겠느냐는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삶의 큰 압박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싸움이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뜻을 세울 때 발생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영적 전쟁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덤벼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한다고 삶에 늘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침을 튀겨가면서 말합니다. 저도 늘 말하죠. 다음 세대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막 침이 팍팍 튀어가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다음 세대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손자 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합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동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꿈과 비전을 현실로 옮기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난 선교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흔쾌히 받아들입니까?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잘 벌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것이지 왜 굳이 나가려고 하느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순간부터 삶이 피곤해지고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한 예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했을 때 목사님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서 반대하실 분들이 있나요? 반대할 거면 지금 말씀하세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할 때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현실로 실천하는 것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면 머뭇거립니다. 기도가 분명히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알지만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목사님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 제목을 물고기 스티커에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면 따르지를 않아요. 어찌된 일인지 왜 물고기가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왜 물고기 스티커에다 기도 제목 적어서 제출하라면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나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지 뭐 나까지 기도를 왜 그러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 스티커에다 기도 제목을 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일날 들어오면서 저 물고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 괜히 귀찮게 하려고 이것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못 살게 굴려고 목사님은 또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이 귀찮게 이걸 왜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거 하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물고기 기도 제목 스티커를 작성하지 않는가? 딱 내린 답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귀찮아서. 귀찮은 거예요. 신년 감사원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 적어서 냈는데 또 쓰라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 다음은 이것을 적어내는 순간부터 그것이 짐이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순간부터 내가 저것을 보는 순간부터 저게 나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그 짐을 담임 목사한테만 다 짊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은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오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가 보다. 자기가 기도해야지 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은 자기가 놓고 기도해야지 왜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수고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논하고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뜻을 정한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오래간만에 어려운 말 썼습니다. 어불성설이 뭐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닌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모순하고 같은 말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냥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집에서 늘잖아요. 밥 먹을 때 애들 떠들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입 다물었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요? 야, 문 꼭 닫고 나가. 문 꼭 닫았는데 어떻게 나가요? 목사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이런 거는 그냥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우리 장로님들 정도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뜻을 정하는 일에 왜 위험과 삶의 압박이 찾아오며 주님은 왜 그것을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왜 뜻을 정했는데 왜 위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왜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 그거 막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삶의 압박들과 위험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앞에 계속 찾아오는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아슬아슬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해서 그 뒤로 그의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바벨론 왕과 면접해야 되고요. 오늘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과 면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과 면접해야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꿈을 해석해야 하고요. 거대한 금신상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들짐승처럼 왕이 실성하고요. 굶주린 사자들로 바글바글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고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원망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한 몇 주 사이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되고,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암에 걸려야 되고,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야 하고, 왜 내 자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왜 취업하지 못하고, 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왜 이런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고난을 당하면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당하는 고난을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더 큰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했을 때 내 삶에 더 큰 전쟁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다니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현재의 고난에 우리는 완전히 짜부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게 내가 그냥 압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싸움은 내일의 더 큰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만나게 된 첫 번째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가 만난 첫 번째 싸움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아닌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허락을 받아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첫 번째 싸움입니다. 환관장이 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그의 뜻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환관장은 이 일이 자신의 목숨과 직결된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뜻을 지켜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라고 환관장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풀만 먹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평소에 환관장이 다니엘을 좋게 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부탁을 지금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환관장에게 이제 드디어 허락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작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싸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한 다니엘은 내일의 더 큰 싸움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는 그런 작은 위험과 위기들, 그거를 승리하고 나면 또 더 큰 전쟁이 찾아옵니다. 근데 앞선 그 싸움들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싸움들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이 제일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뜻을 정하지 못한 백성들은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뜻을 정하는 일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뜻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의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다니엘은 당신은 형편이 나아져도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교회 형편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운데 이걸 꼭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다니엘은 분명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본당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예배처소를 아름답게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 넘기기로 뜻을 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일사천리로 사통팔달로 형통하게 다 진행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위험이 찾아올 것이고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내 삶의 작은 싸움들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으면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좀 더 좋아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당신은 그때가 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싸움은 내일의 더 큰 전쟁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했을 때 찾아오는 그 위험과 위기들은 더 큰 전쟁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힘을 비축하는, 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뜻을 정해야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배해야 하고 바로 지금 말씀 묵상해야 하고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하고 바로 지금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자 그는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또한 그 미래를 보호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위험과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험과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에게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셔서 그들과 환관장의 머리가 위태롭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신 것 외에도 이들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면서 그 다음을 준비할 시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더 큰 영적 전쟁을 위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신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게 이들에게 보호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다음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기를 이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총명하고 10배나 지혜로웠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뜻을 정하자 하나님은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환상과 꿈의 해석의 능력입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을 때 다니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으며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자 그에게 거룩한 보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정말 보상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뜻을 정한 자의 보상이라고 정했는데 이게 정말 이들에게 보상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뜻을 정해서 그들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니 10배나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마치 이들에게 보상하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이것은 거룩한 보상이 아니라 삶의 욕심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하셨다. 그래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한다면 순서가 바뀌었죠?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뜻을 정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보상이 아니라 삶의 욕심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것.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잘못 잡으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뜻을 정하기도 전에 우리가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누리는 진정한 보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 아니라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받는 보상은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뭘 알았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자기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10배나 총명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박수와 술객들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너희들 해석해라. 그랬더니 박사와 술객들이 왕이시여 알려주십시오. 그럼 해석하겠습니다. 입 닥치고 빨리 해석해내.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해석을 해내라고 합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참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꿈을 꾸고 아침에 그 꿈도 알려주지 않고서는 해몽해내라고, 그리고 이걸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해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47절 말씀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또 3장에서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그리고 아무런 상함도 없이 나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8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서 나온 다니엘을 보고 바사의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계속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증거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것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 친구들이 이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복을 폭포 쏟아같이 막 쏟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기와 위험이 찾아오고요. 끊임없이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의 통치하심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해서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예배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리고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보호하시며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 1차원적인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하라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니엘처럼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현실이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삶의 압박과 어려움이 존재했고 더 큰 싸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더 큰 영적 전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열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며 승리할 때마다 그를 온 열방을 향한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마다 그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할 때마다 그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게 하는 증인으로 다니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받은 진정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자기들을 지켜주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지 의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회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그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심장부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벨론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청난 신전들과 엄청난 건물들과 엄청난 부와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원수들이 이렇게 잘 살고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있는 거지?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인지, 과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지 의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현실의 고통보다 더욱 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의 자비와 긍휼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이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고레스 왕 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 받은 진정한 보상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는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때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지구 반대편 그 먼 곳에 위험한 곳까지 지금 비전 트립을 간 것입니까?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기를 여러분들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가서 그들이 여행하고 아르헨티나 자연 환경과 그곳을 보면서 아름다운 곳을 보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증인으로서의 뜻을 청하기를 바라면서 보낸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면 다니엘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공급하시며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보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하게 삶을 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라도 내가 정결하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헌신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알고 뜻을 정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공급하시며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증거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란 말은 원전에서 순교자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인데 이것이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으로 사는 것은 삶의 압박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면 위험과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사용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더 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